지난 한 주간 동안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또 독감으로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벽을 깨워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우리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사회는 점차 혼자 사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느 주택에 가면 주인집 빼놓고는 6가정이 모두 다 혼자 세를 들어 사는 이런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평균 우리 40%가 혼자 사는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TV 프로 제목은 나 혼자 산다입니다. 혼자서 밥을 해서 먹고 혼자서 운동을 하고 혼자서 여행을 가고 혼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이렇게 추려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영상에 찍어서 우리 함께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의 시간도 있지만 함께 일을 하고 또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려져 있던 이런 용어들이 있죠. 혼밥, 혼술. 우리는 혼밥은 하죠. 혼술은 하지 않죠. 네. 근데 요즘은 보니까요, 혼영 그리고 혼행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간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인생은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빨리 가려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함께 즐겁게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니까요, 송아지도 바로 낳자마자 1분 사이에 걷더라고요. 모든 짐승들은 며칠이면 걷고 늦어도 한두 달이면 걷습니다. 날짐승도 2-3달이면 날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1년이 다 되어도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있고 혼자서 무엇을 먹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온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큼은 함께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리고 각종 새들의 이름,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관심이 많으세요. 사람에게. 외로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갈비뼈를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빼어 그리고 살을 붙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하와를 보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함께 산다고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함께 허물없이 살다가도 죄가 들어오는 순간 서로 탓을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갈등을 빚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납득시키고 그리고 혼자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전도서 기자, 즉 솔로몬은 이 글을 쓰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2 사람이 1 사람보다
나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기 이 말은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9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혼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한 사람 일하는 것보다 더 능률적이고 그리고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힘을 다해서 50kg를 제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맥시멈이라고 할 때 저와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들 수 있는 무게는 100kg가 아닙니다. 100kg보다 더 무거운 150kg, 많게는 200kg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일을 더 함께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당, 우리 이 본당만 보더라도 동그란 등이 있고 그리고 길게 뻗은 형광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그란 등은 큰 장대로 불이 나갔을 때 혼자서 달 수 있도록 이러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형광등은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갈아봤듯이 여기서 뭐 어떻게 저걸 뭐 기계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려면 저 밖에 있는 긴 사다리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늘려야 해요. 그리고 늘리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펴야 합니다. 그리고 의자를 치우고 여기에다가 거기에 맞게 올라가야 돼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시간 되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와서 둘이 가서 사다리를 펴고 그리고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꼭 밑에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형광등을 지난주에도 2개나 교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당번이 오늘 일부 예배를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하고 200명분 300명분 식사를 준비하는데 능력 있는 주방장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일 뻗을 거예요. 못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함께 수고함으로 200명분 300명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준비를 많이 한 찬양 같아요. 음악성이 높아요.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 혼자서 찬양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혼자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이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을 거예요. 나 혼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만한 음악은 못하지만 음악성은 떨어지지만 함께 함으로써 충분히 우리는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혼자 찬양을 잘해도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화음을 혼자서 다 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하는 연습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다 없어도 그래도 한 명의 친구는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죠. 바울이 교회에 등록하고 적응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을 때 유로의 아들인 바나바가 그와 함께하고 교회에 등록할 수 있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를 나갔고 그리고 함께 선교를 나가다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의 문제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러한 갈등보다
그들이 함께해서 얻은 유익이 훨씬 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혼자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사람을 두셨고 3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12명의 제자들을 키우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더 확장해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로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혼자 땅에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혼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이게 교회예요. 이게 무리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교회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혼자서 너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내렸고, 그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았고,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가 강해졌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늘 쉬운 일입니다. 혼자 하는 건 쉬운 거예요. 왜 쉽냐? 잘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못하든 잘하든 상관을 안 해, 누가. 그래서 쉬워. 누가 내가 이걸 했든, 내가 밥을 혼자서 먹으면 태워서 먹든, 죽이 되든 먹든,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건 죽이면 죽대로 먹고, 태우면 태운 대로 깜밥 만들어서 먹으면 아무 얘기가 없어요. 쉬워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려면 어려워요. 시어머니에게 시부모님이 왔는데 밥이 너무 꼬들밥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주일날도 밥 하려면 지난주에는 엄청 맛있었는데 이번 주는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 얘기하고, 그거 참아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얼마나 수고하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를 참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함께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야 해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쉬우니까 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갈등이 없으니까 혼자 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삶은 쉬울 수는 있으나 풍성하지 못해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함께 가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 사람이 1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째, 넘어졌을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 전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해도 언제나 건강할 것 같아요? 아우, 여기서 콜록콜록해. 아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그분만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안 걸려요? 다 걸립니다. 걸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막 몸져 누울 때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플 때가 제일 서럽습니다. 그것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몸져 누울 때, 그 정말 서러운 거예요. 그것보다 서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4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앞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누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누가 없다. 이 말을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위로자죠. 그 사람, 위로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다. 그러나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큰 부자는 위로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위로가 되니까 사고 싶은 거 살고 자동차 사고 좋은 옷도 사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 없죠? 아니에요. 그거 다 써보세요. 그런다고 위로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건강하면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위로가 아니죠. 건강하면 마음은 안 다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몸은 건강해도 마음은 안 다칠 것 같아요?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칠 때 위로자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마음을 다칠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아프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제 누나의 딸이 한 번은 캐나다에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유도 모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걔가, 그 딸이 한 번 아프면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의료보험도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캐나다에 이민가 살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인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카톡은 되니까, 전화번호 몰라도 카톡이 되고 보이스톡이 되니까 받더라고요. 한밤중에 받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누나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자동차를 몇 시간을 운전을 해서 제 조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 조카를 찾아서 병원을 데리고 가고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치유를 얻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잠시 귀국했을 때 함께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살면서. 이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저에게 제가 상담이 여러 번 있었는데 두 분의 상담을 얘기합니다. 한 분의 상담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전날 예약이 되어 있는 상담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은 너무 참 딱했습니다. 두 분 다 결국엔 눈물을 흘렸고요. 흐르는 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간절히 저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을 들어주고 또 기도해 주었더니 힘이 된다고, 또 자기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맨 위쪽에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린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보다는 이 자연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익을 누리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는 LA를 중심으로 큰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서 그건 뭐 한 번 불이 나면 엄청나죠. 네. 근데 어서 속히 좀 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캘리포니아 북쪽 그 해안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나무라고 해서 레드우드입니다.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그러한 나무들이 많은데요. 이 나무는 평균 자랄 때 60m에서 70m까지 자란다. 엄청 높죠. 그리고 많이 크게 자라는 나무는 110m, 120m까지도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높으면 많은 태풍 속에서 뿌리가 깊어야 그 바람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서식하는 그 지방에는 안반이 있다고 합니다. 안반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m에서 4m밖에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서식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 옆에 있는 나무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한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퍼 날랐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작은 나무였지만 이처럼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거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따뜻함을 느끼고 뜨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지난 주간에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틀 동안 얼마나 추웠는지. 오늘 또 영하 9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후가 되면 영상 1도, 2도까지 오늘은 올라간다고 하니까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이 살고 있는 남극은 영하 50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들은 비록 따뜻한 이렇게 옷들을 입고 있지만 거기에 세찬 바람까지 불 때는 체감 영하 60에서 7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겨울에 낳은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그 버티기 위해서 서로 몸을 이렇게 기댄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함께 몸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가 되고 저렇게 무리가 되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펭귄만 따뜻하고 저 밖에 있는 펭귄은 얼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눈발이 날리고 하니까. 그런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요, 이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돈답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펭귄을 생각하면서 그 펭귄은, 밖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협동하면서 무서운 추위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생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함께해야 춥지 않고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한 신앙생활,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루는 한 성도가 아주 추운 겨울 저녁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이 성도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에게 좀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혼자도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굳이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에 참여를 해야 합니까? 기관 모임에 꼭 참여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면 되는데 성도와의 교제를 꼭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가만히 일어나서, 그때 이제 벽난로가 있었는데 벽난로 옆에 있는 그 불집게를 잡고 거기 안에 있는 석탄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꺼내 놓았어요. 그래서 꺼내 놓았더니 그 불이 점점 약해지면서 빨갛던 그 석탄이 새카맣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열도 식고. 그러다가 가만히 또 다시 그것을 집어서 그리고 다시 그 같이 있는 석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빨갛게 일어나고 불이 뜨겁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가더래요. 깨닫고 말 한마디 않고도 충분히 가르쳐줬던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혼자 있으면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함께 있어야 계속 뜨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서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준 일이 한두 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란 이 교회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보다는 더 많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줄이었고 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다. 축구는
여럿이 하죠. 농구는요. 겨울철 운동인 배구는요. 함께 합니다. 여러분 테니스도 배드민턴도 탁구도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운동에 비유하자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함께 하는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혼자 기도도 하고, 혼자 성경도 읽고 해야죠. 여러분, 야구선수들, 축구선수들이 혼자 연습 안 할 것 같아요? 뼈저리기 연습해야 필드에서 그 실력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함께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운동이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연합운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같이 해야 돼요? 왜 함께 이렇게 구역에 참여해야 해요? 기관에 왜 함께 해야 해요? 이렇게 회의가 들었던 분들은 잠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네 번째로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센 동물이 뭔지 아세요? 사자 같죠? 몸집이 큰 코끼리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군대 개미랍니다. 이 개미들은요, 비록 작지만 같이 함께 모여서 비단 뱀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짐승도 잡을 수 있다고 해요. 함께 싸우면 승리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도요, 혼자 홀로 남으면 패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함께 싸우면 패하지 않고 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파리에서 어떤 분이 찍은 영상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제가 봤어요. 했더니 사자가 몇 마리에서 무리를 지어서 버팔로, 소처럼 생긴 그 버팔로 가족 세 가족을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새끼가 한 마리 있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여러분 이 버팔로 두 마리가요 한마음 돼서 싸우니까요 한참을 싸우는데 나중에는 사자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함께 싸우면 사자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셋보다는 넷이 더 나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이방 나라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돕는 이들이 이처럼 귀한 것이죠. 사자는 동물의 왕국을 재밌게 봅니다. 사자는요 먹잇감을 찾을 때 그냥 처음부터 달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쫓아갑니다. 처음 실패해도 또 잠깐 숨어 있다가 돌아가서 먹잇감을 찾을 때 항상 먹잇감을 찾을 때요 그 무리에서 쫓다가 뒤처지거나 혼자 있는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아서 삼킬 자를 찾는데 무리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지려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기 쉽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길을 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큰 산이 있고 평지가 있는데 골짜기가 있는데 싸움을 잘하기로 악명 높은 아말렉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내가 싸움을 하기 싫어도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뭘 선택하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나가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보좌합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그리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돌을 가져가 거기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양쪽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 현상을 보니까 이거 올려야 이기겠다. 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울 때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우리가 하나 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분열시켜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는 약하나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팀워크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승리는 도망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죠. 이 승리는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함께 서로 나눠진 결과입니다. 모세는 이 승리를 하나님께 주셨음을 확신하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끝날 때까지, 답 나올 때까지 제단의 이름을, 그렇죠, 역시 성가대가,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가 거기서 나왔어요. 성경에 여호와 샬롬도 나온 대목이 있고요, 여호와 라파도 나온 대목이 있고요, 다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의 깃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갈등이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한 아픔도 있지만 서로 함께 함으로 얻는 유익과 축복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함께 교회를 위해,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할 때 더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힘들어하고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도요, 여러분들이 좋은 상담을 해줘도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돈이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와 소그룹에 함께 참여함으로, 왜 꼭 함께 해야 돼요, 구역에? 왜 함께 구역의 기관에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예배와 소그룹에 함께 함으로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엄마 바늘기에 실을 많이 꽂아줬어요. 우리 어릴 때는 실에 익숙했어요. 실이 많았으니까. 양말이 떨어지고 옷이 떨어지면. 근데 실 하나는요, 정말 요즘은 강하지만, 낚싯줄이 엄청 강하겠지만 실 하나는 약해요. 톡딱 끊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실을 한 겹, 두 겹, 세 겹 하면 강해져요. 비록 약한 것도 끊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을 10겹, 20겹, 100겹을 쌓았다고 해보세요. 1000겹을 쌓았다고 해보세요. 밧줄 하나만큼이나 밧줄 못지않게 강한 세 겹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더 센 것도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